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왜 맨 마지막 책일까? 여러분, 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쓰였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 성경의 장르와는 다르게 묵시라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묵시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처음 이제 말할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 성경은 계시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는 아포클립스라고 해서 이 묵시, 예수님의 묵시다. 이게 바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는 계시보다는 조금 계시 안에 들어 있는 한 종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게 크게는 계시지만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 주는 방식이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뭔가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 형식이 묵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가 재미있냐면 여러분 재밌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요 요한계시록 참 어렵죠. 물론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 통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아요. 모자이크.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결국 껴 맞춰지면은요 그 이야기들이 결국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환상적인 그 의미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통독을 한 사람만이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의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에도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껴 맞춰지면서 드디어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 그냥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고난 받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에서의 어떤 이야기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집약이 돼가지고 이게 껴 맞춰져 우리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주면 하나의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에서 삶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무슨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교회의 뭐?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우리의 이 현재 이 삶이 쉬운 분 계세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그러니까 다 살면서 어려워요. 쉬운 상황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소리예요. 사실 그거는 사명입니다.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에 교회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11장에서요 압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렇게 작은 이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읽게 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시간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논리 아주 치밀하게 이 조직되어진 어떤 그러한 구성 이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지도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큰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발걸음을 가는 그 길을 어렵게도 만들 수 있고 쉽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좀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를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구조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놓쳤던 것들을 새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장은 서론인데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수가 있죠. 내 인생을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뭐로 비유해서 나오죠? 예수가 사자예요? 뭐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본래 사자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사자인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사자가 아니었고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린 양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뭐 따라가려고 해요? 사자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인데 자 5장에서는 어린 양이지만 1장에 보서 예수님은요 엄청난 모습의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권위와 능력과 찬란함과 그 모습이 이제 1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해서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될지 포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문제가 뭐고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그러한 가이드를 주시고 처방책을 주시고 그게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이 교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천상 교회가 있어요. 천상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걸 항상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하늘에서도 뭐가 펼쳐지고 있죠? 예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결국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의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 그래서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그때를 누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이고 장차 우리가 드릴 그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요. 그것이 뭐 교회의 크기 사이즈 그걸 떠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요.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에서요. 모든 예배 순서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광성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물론 모든 예배에 우리가 삶을 걸고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저는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에서 특별히 영광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감격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감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뭐예요?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4장과 5장이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4장과 5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처방책,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 해결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결국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그리고 그 내 생물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4장에서 5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있고 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그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심판이 왜 있어야 되죠? 심판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정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도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성도들도 당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반드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어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러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엉망진창이고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나는 잘못 안 했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와이프 동생들도 광주지만 지금 광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뚝이 무너지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기후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후가 지금 미쳐버렸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환경오염과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저기 진리도 있고 우리 로운이도 있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힘든 이런 기후 환경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거 어쩔 거냐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요, 그런 이 자연의 어떤 황폐화와 결국 이 세상의 오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심판,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과 자연과 이러한 이 심판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심판도 그렇고 나팔심판도 그렇고 대접심판도 그렇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그런 이 자연 만물의 어떤 그러한 심판, 그러니까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재앙들은요 성도들도 당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6장부터 16장에서 쭉 펼쳐지는데,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어디 몇 번째 지금 재앙 심판까지 봤죠? 무슨 심판까지 봤어요? 나팔심판까지 봤잖아요. 그죠? 이제 뭐가 나왔냐면 대접만 남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패턴을 발견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리즈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 인심판이 있고 나팔심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대접심판이 있는데, 각 심판은 몇 개로 시리즈가 몇 개로 이렇게 그 심판들이 되어지죠? 7개씩. 그렇죠? 그래서 인심판도 7 인심판, 나팔심판도 7 나팔심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7 나팔심판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봤지만, 여기 이제 나팔심판까지만 보더라도 인과 나팔이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연이어서 심판이 진행이 돼요. 맞죠? 그런데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어디에서 잠깐 이렇게 멈춰지죠? 여섯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사이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섯째 심판까지 있고 뭔가 잠깐 쉬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인심판에서는 7장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호하고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죠.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힘 있는 큰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뭘 찍어줘요? 인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인 받은 자가 몇 명? 14만 4천 명.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12 이스라엘 지파로 그렇게 숫자를 매겨 놓은 것은 무슨 의미다? 그 이스라엘에서 지파를 이렇게 쇠를 수는 것은 민수기에서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 전투를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신 것은 성도, 즉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정해놓으신 건데, 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뭐 할 자들이냐면 세상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전투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게 7장에 껴들어갔던 교회의 안전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팔 심판에서는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까지가 부러지고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자, 껴들어간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10장에서 11장 여기서 이제 그 껴들어간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야기인데 10장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뭘 받아 먹어요?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요. 두루마리. 예. 그러니까 이 스크롤,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천사가 그걸 먹어라 해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야기는 자, 무슨 이야기? 두 증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인에서는 껴들어간 이야기는 7장 한 가지 이야기였지만 나팔 심판에서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은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두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증인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은 뭐 하는 자예요? 요한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자막에는 없습니다.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1장을 보면은요.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하였으므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예수를 뭐했다? 증언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자냐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게 그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10장에서 그거를 받아 먹으래요. 먹으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먹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 잘 알죠? 꿀송이보다 달다 라고 말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삶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오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은 누구의 대표냐면 모든 교회가 앞으로 오고 갈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으로 살고 그 삶이 증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의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5절 별표 치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충성된 뭐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예요? 있기를 원하노라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이 펼치자마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냐면요, 뭐로 소개해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 소리예요. 충성된 증인. 그럼 질문, 여기서 충성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에게 충성된 증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증인으로서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증인으로서의 가장 극치의 모습을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다, 그 소리. 십자가에서 네.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오직 죄인은요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죄인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요 모든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너는 아무 가망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본래부터 죄인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오늘 이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 아니 앞으로도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자만이 정말로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에게는요 그의 뭐 잘난 로마 시민권, 그의 뭐 학벌, 그의 재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돈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신랑도 구해야 되고 남편도 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는요 가장 좋은 걸 구해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알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뭐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충성된 증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증인으로서, 그래서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다시 1장 9절 보세요. 그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여기서 나라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나라가 나오면은요 그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스림이에요.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그 참음에, 여기서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에 동참하는 그런 자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이 10장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1장도 그 증인의 이야기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두 증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찬찬히 하나하나 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래? 측량하라, 그 소리예요. 측량하는 걸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 근데 뭐하지 마라? 어디를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은 뭐예요? 측량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그걸 그냥 두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은 누구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성전 밖은요 이방인에게 줬어.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자 며칠 동안 42달 동안 뭐 한대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읽으면 이건가 하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미 새벽에 들으신 분은 한번 복습하는 전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기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측량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건 구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까지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실 때 에스겔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직 에스겔 안 가셨구나. 에스겔을 보면은요, 거기 성전 측량의 이야기가 나와요. 40장부터 48장에서 이 에스겔에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이 성전을 다시 측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측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에스겔에서 중요한 것은요, 40장 이전에서요,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윗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고.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완전 우상 땅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장에서 48장에서 성전을 측량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날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에스겔 맨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 삐까번쩍하고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은요, 사실 이 지구상에 그 에스겔서에 나온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성전이 어디서 세워지냐면 신약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결국 그 성전은 뭐였을까? 결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뭘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럼 질문,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서른 성전입니까?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교회냐? 뭐가 교회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2절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께 측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바깥 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에게 주었대. 그래서 그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은요 왜 거룩한 성이죠? 그 거룩한 성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한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오늘 교회는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서 살아요. 맞죠? 사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죠 나가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불신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너보다도 남을 좋게 여기래요. 네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섬기고 이해하고 손해보더라도 아니 그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들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도 좀 이렇게 눈 감고 정직하지 않게 해도 돈도 벌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걸 봐야 돼요. 그 세상 밖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언제까지래요? 언제까지랍니까? 며칠 동안? 42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뭐 진짜 42달일까요? 그래서 이 42달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달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긴 달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달일 수 있어요. 한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이 시간은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것이 무한정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의 그러한 그 원한과 아픔과 손해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자들이 뭐예요? 증인이다 그 소리.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달이요 사실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니엘서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요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거. 바벨론은요 마루둑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뭐 조그만 나라예요. 제국이잖아요. 그럼 제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제국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도들에게 에스겔이 다니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끝까지 역사를 책임지고 갑니까? 바벨론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네가 어느 편에 줄 설 거냐고. 바벨론 편에 줄 설 거냐고 하나님 편에 줄 설 거냐고. 오늘 성도님들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설 거냐고요. 하나님께 줄 설 거냐고요 아니면 세상에게 줄 설 거냐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다니엘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그가 뭐냐면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들, 그건 제국의 왕들 이들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이제 이게 신약으로 나오면 이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바벨론은 누구예요? 바벨론 황제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 역사에서는요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지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지만 성도들의 글의 손에 붙임바되어 자 언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거 설명하여 정말 힘들었잖아요. 나는 기억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이에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년. 그래서 이게 몇 년? 3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요 30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42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42개월. 30일로 해서. 그러니까 42개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다니엘에서 나왔던 이 한때 두때 반때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42일과 42개월과 그리고 뒤에 가면 이걸 또 일로 계산해 1260일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 한때 둘때 반때 안에 그런 모든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건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거를 지나갈 수 있고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자들이 아까 우리가 1장에서도 봤죠. 9절에서 요한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예. 그 의미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에서는요. 자, 여기 이제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뭐래요?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대상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수여해 주는 유일한 대상은요. 어디에 권세를 주실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성경에서요. 교회를 말할 때는요. 나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 1260일이 42개월이고 이게 구약으로서는 한때, 두때, 반때, 예, 그게 바로 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질문. 왜 한 증인도 아니고 세 증인도 아니고 그럼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수 7 증인도 아니고 왜 두 증인일까? 왜 두 증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징인 거예요. 왜 두 증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그 안에 약이 몇 개 들어있어요. 네? 약이 몇 개. 구약과 신약. 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을 잘 다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결국 이 두 증인은 그러니까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백성만 있어요? 무슨 백성이 있어요? 구약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신약 백성도 교회, 오늘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두 증인은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하러 보낼 때 예수님께서 꼭 몇 명을 보내시냐면요.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까? 둘씩이에요. 둘씩. 혼자 안 보내요. 둘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본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한 명의 태신자는 꼭 품으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 혼자 이렇게 얘기해도 안 품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중직자 여러분 꼭 여러분 2명 이상, 그러니까 2명. 그런데 왜 제가 둘을 강조하냐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넘어가서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자, 18장. 죄송해요. 28장 말고 그 다음 거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느냐고.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자, 몇 사람이? 2사람이. 몇 사람이? 3사람이라고 안 그랬어. 2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준다고?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시면 20절 뭐라고? 2-3사람이 적어도 최소가 몇 명? 둘. 그러니까 2-3사람이 뭐래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어떻게 한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최소 교회가 되려면 2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신 2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더 많으면 좋겠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2-3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구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나도 누구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띄웠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그 2 증인에게는 뭘 준다고 했어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전수해 주시냐면 누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너희들이 할 게 있어. 사명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푸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8장 19절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거를 한 번도 설교 안 했더라고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한 분 하나님인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항상 세 분이 반드시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을 오늘로 따지면 거기에 장로님이 당회가 있을 것이고 뭐 안수 집사님 있을 것이고 뭐 권사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회라는 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가 될 때 뭔 일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나 잘났다고 성부 보고 성부가 성자 보고 야 너 아들이잖아. 너 왜 내 말 안 들어? 혹은 성자가 아버님이 힘 있으면 다예요? 왜 자꾸 성령이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건 난데 왜 그래? 하면 여러분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대. 근데 이 성부, 성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달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20절 어떻게 하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뭔지 아세요? 권세가 뭘까요? 뒤에 나왔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대? 너희와 함께한다. 여기도 잘 보세요. 너와 함께한다고 단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 너희가 뭐예요? 교회다 그 소리.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맞아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잘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뜨거워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금요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누차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가 터지면은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점점 변하고 우리 교회는요.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옆에 한 사람만 더 책임지시라고. 예? 집사님 같이 갑시다. 권사님 같이 갑시다. 장로님 같이 갑시다 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가 이 금요일날 쩌렁쩌렁 이곳이 울리도록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는 태신자 한 명도 작정을 못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증인의 사명 감당해. 왜? 내가 충성된 증인이잖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렇게 증인의 사명 감당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칠게요. 10시니까 지금 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은 좋은 내용이 많지만 뭐 다음에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뒤 내용 보셨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어요?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예.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며요. 아니 보호해 주시면 죽지 않게 하셔야지. 왜 죽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내 눈앞의 일만 생각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11장에서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서요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랬던 그 증인 두 증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좋아해, 막 기뻐해. 드디어 나를 괴롭게 하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맨날 교회 가자고 그렇게 괴롭히고 아마 그랬던 내 아이가 죄송해요 죽으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이제 죽으니까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막 뭐해? 선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들끼리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세상은요,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돼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자 어떻게 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두 증인에게 들어갔어요. 두 증인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제 뭐예요? 서로 막 이거 잘 죽었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고 예물을 주고받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확 넘어왔지만 그 무정에서 나온 이 짐승, 그 짐승을 따라가면서 좋아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 누가 왕인지 진짜 모르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그런 짐승을 따랐다 다녔던 자들은요, 교회를 가면 꼴 좋네. 그거 봐,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뭐 그거 갖고 니들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 된다고 그러면서 무시했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결국 무슨 승리? 최후의 승리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뭐가 봐요? 원수들이 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탔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유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 세상에 무슨 뭐 외제차, 뭐 BMW 아니 뭐 벤츠 그게 아니고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영광스러운 왜 성경에서 누가 구름을 타고 다니실까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 구름을 누가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빼먹고 그래서 정말 복음만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태워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차 아무나 탑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용차를 오늘 두 증인 교회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려고 그렇게 그냥 막 돈 모으고 하여튼 막 착취하고 막 도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다음에는 이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심판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요 13절 어떤 일이 벌어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름 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집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있고 나서 바로 그때에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았던 인심판, 나팔심판에서 6번째의 재앙이 벌어지는 모습과 7번째, 자 7째 인과 7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7번째는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7번째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6번째와 7번째 이야기가 중첩돼서 지금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것은 이제 6번째 모든 세상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예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자 어때요? 성 10분의 1이 일어나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7천이다 그랬어요. 7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교회가 결국은 힘없이 그렇게 교회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악한 사단은요, 그거 봐,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하고 그 악한 사단과 모든 그 악한 사단을 쫓았던 귀신들과 모든 악한 세력들은요 박수를 치고 막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은요 거기서 이제 백기를 드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역전을 이루신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 너는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대? 예? 머리를. 예. 북어였던 북어 대가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한 하단의 그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근데 이것도 결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6번째 보세요. 그 5번째, 6번째 여러분 인심판도 그렇고 나팔 심판도 그렇고 여러분 나팔 심판은요. 포커스가 뭐냐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게 나팔 심판이라면 인심판은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는 것이 인심판이에요. 그런데 나팔 심판에서요 여러분 5번째, 6번째 그 재앙이요 가장 황충과 그리고 그 유부다에서 나온 그 네 천사가 가장 극렬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벌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주 끔찍한 심판을 벌이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 요것만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9장에 가시면 거기 5째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13절을 보면 거기 6번째 이제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요 정말 가장 강한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에 아주 큰 유브라에 결박되어 있는 이 네 천사가요 아주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 15절에 보면 거기서 그년 월일시에 일어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병대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 자 그렇게 심판이 끝났을 때 자 17절 18절을 같이 넘어가세요. 그 20절을 볼게요. 20절 이게 6번째 이제 5번째 6번째 이 심판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재앙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5번째, 6번째 이 재앙은요 가장 끔찍한 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한 사람들, 인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봤어요. 그랬으면 그걸 보고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더 어때져?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케이스냐면 이게 성경에서 누구의 케이스를 갖고 오는 거냐면 이게 바로 바로예요. 출애굽에서요 모세가 10장을 하나님을 통해서 10장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바로가 마음을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10번째 재앙 더 마음이 어떻게 돼?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쫓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다가 결국 거기서 심판을 당하고 다 죽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잠깐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11장에서 아까 13절 말씀이요. 아까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6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이제 7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 모든 것이 중첩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까 봤던 그 12절에서 잘 보세요. 그렇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가 있어요. 자,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뒷부분 읽어보세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서 자 어떻게 뭘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회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마지막에 악랄한 강도짓 하다가 그 마지막에 턱걸이에서 구원받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강도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회개를 한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야 강도짓 하면 십자가에 죽어 그래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강도를 막 예수님 보고 욕하고 막 깐족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야 그러면 안 돼.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 강도가 주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는데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재앙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없이 핍박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나는 저 사람 그렇게 막 학대하고 막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날 위해서 해코지하지 않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두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그 소리예요. 심판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교회를 보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바울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뭐에 미련한 방법으로? 뭐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막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고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성도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자를 세상이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요.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가 아니냐는 거죠. 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두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역교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사실 변화받는 거는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교육자들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큰 교회가 많이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수련회 때가 되면 분당만 해도 수련회 되니까요 뭐 사람이 많고 돈이 되고 재정이 되니까 막 거기는 이제 막 수련회 때도 막 뭐 연예인 부르고 애들 좋아하는 막 그런 크리스찬 가수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관심 갖고 막 거기다가 좋은 조명 쏴주고 막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요 내가 부모라도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보내고 싶고 유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막 놀이시설 엄청난 시설 막 깔아놓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내일 보니까 유치부 참 감사해요 뭐 지혜 집사님 뭐 유치원에 있는 거 에어바운스 뭐 빌려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뭐 주섬 어떻게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애들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내일 유치부실에 그런 정글진 같은 것도 해놓고 한다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었고 분당교회 제가 봤잖아요. 여기 영원이도 있지만 맨 처음에 여원이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제일 가슴 아팠을 때가 뭐냐면 지금 이제 컸으니까 제가 이제 유년부 이제 그렇게 이때 1, 2학년 이때 이제 왔잖아요. 다시 분당 우리 교회 가고 싶다는 거야. 너 왜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애들 이렇게 단복 입혀가지고 찬양팀 하는데 그게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아 그래 그런 생각 막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로서 생각하면 그런 거 부럽고 솔직히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그리고 제가 안식월 때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 중에 교육자 저를 포함해서 진짜 증인들이 있냐 그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어떤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이 아이에게 정말로 얘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신앙을 잘 전수하고 그리고 혹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러면 교사가 되어서 다른 집 애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 집 애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사를 하는 그런 두 증인이 있다면 저는요 그런 뭐 막 좋은 시설 이거보다도 여러분 그 좋은 시설은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있냐고요. 증인. 두 증인이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증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쌍문 3동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우리가 수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선교가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물꼬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충만케 채워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자는 정신 차리고 더 힘내서 그래서 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